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를 방해해요. 이들의 방해 전략 중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거짓과 가짜로 속이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서는 이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분별력이 필요한데 이 분별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 기억력이 좋으시네요. 네, 잘 들으셨나봐요. 네, 진짜를 정확하게 아는 거. 네, 그랬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탄에게 속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승리하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적은 강하고 나는 약하다는 사실을 알고 강하신 주님을 온전하게 의지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적은 강하고 나는 약하다는 사실을 알고 온전히 누구를 의지해요? 주님을. 강하신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적 사탄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생각보다 약해요. 네. 우리는 이걸 먼저 잘 알아요. 제럴드 다이아몬드의 총준세라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네. 그 책을 보면 카마르카 전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여기 보면 168명의 군대와 8만 명의 군대가 싸웁니다. 약 500대 1이에요. 누가 이길까요? 네, 당연히 8만 명이 이겼죠. 여러분, 500명하고 나 혼자 1명하고 싸우면 당연히 500명이 이기겠죠. 그죠? 그런데 실제로는 168명의 군대가 이겼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당연히 8만 명의 군대가 이겨야 되는데 168명의 군대가 이긴 말도 안 되는 이 전쟁의 이야기 속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168명은 피사로 장군이 이끄는 스페인 군대였고 8만 명은 알타오 알파 황제가 이끄는 잉카 제국의 군대였습니다. 당시 잉카 제국은요, 남미를 지배하고 놀라운 문명을 발전시킨 굉장한 강대국이었습니다. 물론 그 스페인 군대는 이들이 가지지 못하는 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총은 지금처럼 막 자동 연발 그런 총이 아니라 한 번 쏘면 또 참 이렇게 했다가 써야 되는 그런 총이에요. 초기에. 예. 자, 그들이 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168명이 어때요? 8만 명의 잉카 제국의 군대를 무너뜨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겠죠. 예. 이들은 총이 없어도 뭐가 있을까요? 활이 있잖아요. 예. 활은 굉장히 빨리 더 쏠 수 있어요. 하지만 잉카 제국의 군대는 패하고 말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스페인 군대는 한 명도 전사자가 없고 잉카의 사망자는 7,000명이나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졌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잉카 제국의 전령의 잘못된 보고에서 비롯된 겁니다. 이 전령이 딱 보니까 이 스페인 군대가 오는데 이 스페인 군대가 카마르카에게 도착한 걸 봤어요. 근데 168명밖에 안 돼요, 숫자가. 168명밖에도 안 되고 무기도 별거 같이 이렇게 좋아 보이지도 않고. 예. 아니, 저기 무슨 뭐 저런 군대가 다 있나. 그래서 전령이 왕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200명 정도의 잉카 제국의 용사면 저들은 그냥 물리칠 수 있습니다. 라는 이런 보고를 받은 이 알파오 알타 황제는, 아, 그래? 아, 그럼 전쟁할 필요도 없겠구나. 자기가 내가 직접 나가겠다 하면서 8만 명의 군대를 탁 모아서요, 나간 거예요. 왜? 그냥 항복받으려고. 전쟁하려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아주 168명, 8만 명 군대 딱 가면 뭐 항복하겠지 하고 간 거예요. 직접 황제가 탁 갔어요. 그래서 스페인 군대가 점점 이렇게 다가오는 거 보고도 공격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전쟁하려고 한 게 아니니까요. 책을 보면 얼마나 놀라운 장면이 나오냐면 이 황제가 탁
위에 딱 이렇게 아마를 타고 딱 있는데 앞에 수천 명의 잉카 제국 군인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군인이 뭘 들고 있었냐면 빗자루를 들고 있었어요. 빗자루, 전쟁의 빗자루. 그 빗자루 갖고 뭐 할까요? 막 빗자루를 쓰는 거예요. 왜요? 황제가 지나가요. 지나가고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막상 전쟁이 시작되니까 어떻게 됐냐? 스페인이 군대가 공격을 시작하니까 이 갑자기 혼비백산, 이 잉카 제국의 군인들이 공포심에 휩쓸려서 막 도망가고 이리저리 날뛰다가 전쟁이 패배하고 말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생전 처음 듣는 총소리를 들었는데 그 총소리는 천둥과 같은 소리가 같았어요. 천둥과 같은 총소리가 다 울리자마자 갑자기 말을 타고 솜살같이 막 칼을 휘두르는 기마대가 지나가는데 이들이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그런 말은 본 적이 없던 거예요. 그들에게 말이 없었어요. 빠르게 지나가면서 확 지나가니까 168명밖에 안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나 공포에 질려서 허둥지둥거리면서 도망가다가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죽고 만 겁니다. 자, 만약 여러분 잉카 제국의 군대가 자만심에 취하지 않고 철저하게 대비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스페인 군대의 수는 적어도 그래도 놀라운 무기와 전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대비하여서 전쟁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잉카 제국이 승리했을 겁니다. 적의 부대 용사를 탁 하고 가면요 8만 명이 아니라 10,000명만 데리고 가도 아니 수천 명만 데리고 가도 이길 수 있는 전쟁이었어요. 여러분 잉카의 실패의 원인이 뭐예요? 생각보다 적이 강하고 생각보다 자신들이 약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사탄, 우리의 적 사탄이 생각보다 강하고 내가 생각보다 약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 전쟁에서 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보다 강해요. 다윗을 성적으로 무너뜨렸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돈으로 넘어뜨렸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사탄은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하고 불행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거짓과 속임수로 속이려 우리를 엉뚱한 곳으로 이끌고 있어요. 여러분 승리의 비결은 뭐라고 그랬어요? 승리의 비결은 뭐라고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거예요. 본문의 표현대로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말하면 머리를 붙드는 신앙생활에 있습니다. 네. 적이 강하고 나가 약하게 더 강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에요.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면서 인사하길 바랍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도 옆에 사람에게 같이 인사합시다. 이렇게요. 머리를 붙드는 신앙생활로 패배하지 않고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요. 아셨죠? 머리를 붙드는 신앙생활로 패배하지 않고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시작. 머리를 붙드는 신앙생활로 패배하지 않고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네. 사탄은 생각보다 강하며 자신이 생각보다 약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머리를 붙드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자 19절 전반부를 보세요. 19절 전반부. 자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거기 줄을 쳐보세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자 본문의 이 머리는 우리가 잘 알듯이 뭐예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신의 약함을 모르는 교만한 성도는요 좀처럼 머리이신 예수님을 붙드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런 성도는 사탄의 밥이에요. 예.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자꾸만 패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강해도 사탄보다 약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기는 방법은 딱 한 가지고요. 사탄보다 더 강한 자를 의지하는 거잖아요. 온 우주에서 가장 강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으면 돼요. 그런데
교만해지면, 교만한 정도는. 예. 좀처럼 예수님을 붙들려고 하지 않고 의지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런 성도들은 사탄이요, 세상의 초등 학문으로 속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지 못하도록 하죠. 자, 20절에,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22절에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는 삶을 말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의 가르침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잘 알고 있었어요. 자칫 잘못하면 교회가 흔들리고 신앙이 무너질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는 본문에서 가짜인 세상의 초등학문과 진짜인 복음의 고등학문을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어요. 복음의 초등학문의 핵심이 뭐냐? 머리를 붙드는 신앙생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머리를 붙드는 신앙생활. 그러면 이게 도대체 머리를 붙드는 신앙생활이 뭘까? 머리를 붙드는 신앙생활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바울은 본문 11절, 15절에서 이것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자, 11절에서 15절 저와 함께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킴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자, 이렇게 읽었는데요. 펜이 있으면 펜을 가지고 제가 줄을 치라는 곳에 밑줄을 긋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분명하게 보일 거예요. 자, 11절에 보면 11절에 그 안에서, 거기 줄 있어요. 그 안에서. 자, 그리고 12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12절 후반부에도 또 나오죠. 그 안에서 함께. 이렇게 나왔어요, 이번에는. 그죠? 그 안에서 함께. 13절에. 13절에 어떻게 나왔어요? 그와 함께. 그리고 마지막 15절에 이기셨느니라. 예. 자, 이렇게 줄을 치니까 어때요? 뭔가 보이지 않나요? 예. 예. 머리를 드는 신앙생활이 뭐냐? 바로 나의 약점을 알고 강하신 주님 안에서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겨요. 그럼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대적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복음의 고등학문은 우리가 손으로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과 달리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은 어때요? 육체 할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손으로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과 달리 손으로 하지 않는 어떤 할례를 받았다고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것은 신약의 세례를 말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의에 대해서 다시 산 자라는 의미입니다. 원래는 우리는 무할례자였어요. 그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잖아요. 무할례자고 죄의 종으로서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패배자였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사탄의 밥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다 무력화시켜버리고 십자가로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게 하신 겁니다. 이게 금방 저와 함께 읽었던 이 얘기를 제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한 거예요. 이 얘기예요. 자, 이것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다시 설명합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보십시오. 자, 여기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함께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함께
아파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거기 같이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네. 여러분 세례받은 우리가 뭐라고요? 세례를 받았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건데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했다고요? 장사되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같이 우리를 살리셨어요. 왜 살리셨다고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며 산다. 오늘 골로새서의 이 말씀을 로마서에서 다시 이렇게 해석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와 달리 세상의 초등학문이 무엇인지 바울은 16절, 19절에서 보여줍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 19절 또 같이 저랑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선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세상의 초등학문은 우리로 하여금 실체를 보지 못하게 하고 그림자를 붙들게 해요. 그림자. 여러분, 그림자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실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에요. 그림자는 실체가 있으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비춰지는 거죠? 그림자는 실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자를 통해 실체가 있구나. 우리는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직 그림자만 보고 실체를 보지 못했다면 모르겠는데 실체를 봤어요. 그림자를 보고. 그런데도 실체를 안 붙들고 그림자만 붙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여러분, 그 사람은 바보겠죠. 네. 대단히 심각한 문제. 이 사람 왜 그래? 네. 실체가 왔는데도 그림자를 붙잡으면 안 되잖아요. 그림자를 보고 실체가 있구나. 네. 엄마의 그림자를 보고 옆에 엄마가 있구나. 그런데 엄마가 왔는데 엄마는 안 보고 엄마의 그림자만 막 붙잡고 있으면 이 어린아이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실체를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은 자꾸만 어때요? 그림자만 붙잡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속이는 거예요, 사탄은. 그림자. 진짜 인생의 본질, 실체, 진리를 붙잡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탄은 그림자를 보여주면서 우리의 눈을 허습게 해서 실체가 와도 잘 보이지 않게 합니다. 골로새 교회 당시 거짓 교사들을 보여준 그 그림자가 뭐냐? 오늘 본문에 보면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초하루나 안식일이에요. 이 같은 것을 구약의 이런 율법을 자신들의 생각대로 과장하여서 따르게 한 율법주의를 말합니다. 여러분, 율법주의하고 율법은 다른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고 좋은 거예요. 율법주의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왜곡해서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거기 주의 붙이면 뭔가 위험한 거예요. 네. 여러분, 이미 이런 율법주의가 유대교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런 율법주의가 이슬람교를 만들어낸, 이단을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 유대교가 제시하는 율법주의로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같은 몇몇 율법의 규례들을 이게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자신의 생각에 따라 장로의 전통을 만들면서 실제로 하나님의 통치는 받지 않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지 않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라고 책망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보세요. 자, 이사야 시작.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뭐야?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칫 잘못하면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속이는 거예요. 그림자 붙잡게 하는 거예요. 예. 겉은 하나님 말씀인 것 같은데 사람의 계명의 가르침을 받고 따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로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으로 진짜는 실제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이사야 선지자가 아주 적나라하게 책망하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탄이 준 이 초등학문에 속아서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으면서도 성령 안에서 육체의 욕망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지 않았어요.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 앞에 두는 듯 하지만 실제 삶은 가나안의 풍속을 따라가요. 그 결과 가나안 땅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는커녕 그 속에 동화되어서 같이 타락했어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것은 그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는 복의 통로로 삼으려고 했는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했어요? 못했어요? 하지 못했던 겁니다. 실패했어요. 자신들의 욕망을 따라 장로들의 전통을 만들고 그것을 고수하는 유대교를 만들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남떨어지로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해서 수많은 사람을 떨어지게 한 그 결과를 낳게 하는 거죠.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은요, 골로새 성도들을 유혹해서 이런 초등학문을 따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편지를 쓴 거죠. 그것은 초등학문이라고. 그걸 따르지 말라고. 그러면서 복음의 고등학문을 말해주면서 이것을 따라야 한다고. 그 핵심이 뭐라고요? 머리를 붙드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초등학문은 자꾸 우리로 하여금 육체를 신뢰하고 그리고요, 눈으로 본 것, 체험을 중요하게 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본 것을 의지하며 육체의 생각에 따라 헛되이 과장하면서 어떤 걸 하냐면 다른 사람을 정죄해요. 이런 초등학문을 따르면요, 어떻게 되냐면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욕망은 거짓된 겸손으로 가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 숭배와 같은 이상한 신앙에 빠집니다. 그리고 마치 자기들만 뭔가 꿈을 꾸고 뭔가 이렇게 봐서 자신들만 특별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고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것, 체험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은 굉장히 수준 낮은 사람이고 그들을 정죄하고 이렇게 업신여기는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단들의 특징이죠. 다 저들은 잘못됐고 우리만 옳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은 천사를 숭배하러 가르치지 않지만 여전히 같은 상황이 반복되죠. 어떻게 해요? 즉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야 되는데 이 실제를 붙잡아야 되는데 신비한 체험의 중심을 둬서 자꾸 그림자를 붙잡게 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체험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 아닙니다. 체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체험 중요하죠. 체험은 우리에게 확신을 줘요. 그런데 이 체험이 말씀에 앞서서는 안 돼요. 여러분 말씀보다 체험을 강조하면요 우리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만 잘못된 가능성이 커지고요 교만해져요. 자기가 뭔지 강한 줄 알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이 귀한 체험을 주는데요 말씀으로 검증을 받아요. 그래서 유용하지 않아요. 그러면 겸손해져요. 그리고 그 체험으로 자꾸만 겸손을 하지 않고 그 체험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있음을 드러내면서 다르게 되죠. 그래서 항상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왜요? 그 은혜는요, 하나님의 선물일 뿐이에요. 어떤 면에서 실체에 비해서 그림자예요. 예. 예. 그걸 통해 실제를 더 봐야 되죠. 그죠? 말씀을 통해 검증받고 하나님을 더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머리를 붙드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요, 이런 세상의 초등학문에 쉽게 넘어가 버립니다. 바울은 우리가 사탄에게 속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음의 초등학문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19절 보세요.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자, 거기 아까 머리를 붙들지 않으면 줄치라고 그랬죠. 거기다 이렇게 화살표 한 다음에 머리를 붙드는 신앙생활 이렇게 쓰세요. 자, 사람들이 사탄에게 속아서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머리를 붙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머리를 붙드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를 붙드는 신앙생활이 뭘까? 그 다음에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 머리를 붙드는 신앙생활. 여기에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승리의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배의 원인을 얘기해 줬잖아요. 머리를 붙이지 않았다는 거. 패배의 원인이 머리를 붙들지 않았잖아요. 그럼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요? 머리를 붙들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자, 그게 뭐예요? 예. 자, 그게 바로 머리를 붙드는 신앙생활인데, 자, 머리를 붙드는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붙드는 신앙생활을 하면 뭐냐? 머리이신 주님이 교회인 몸인 우리에게 뭐예요? 공급해 주세요. 힘을 공급해 주세요. 이 힘은 사탄의 힘보다 강한 거예요. 이게 주님. 내 힘으로는 사탄을 못 이겨요. 사탄이 더 강해서. 생각보다 우리가 약해요. 그런데 머리이신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은 뭐예요? 훨씬 강해요, 사탄보다.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공급해서 우리를 성장하는, 자라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몸으로서의 교회인 우리가 교회의 머리이신 이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 살면 나만을 위한 개인주의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서 연합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연합하여. 그렇게 말이 나오죠. 연합해요. 머리를 붙잡으면 연합해요. 우리 몸 보세요. 여러분 몸 연합하잖아요. 손과 발과 모든 게 연합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 몸을 자라게 하죠. 그죠? 연합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공동 목표를 향하여 연합하게 된 겁니다. 사탄은 이렇게 머리를 붙드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교회를 할지라도 머리를 붙잡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줘요. 그죠? 19절 마지막 부분 보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거기도 줄을 주세요. 우리가 성장하는 게 어떻게 성장한다고요? 우리 스스로 성장한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니까 자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몸으로서의 교회인 우리의 이 성장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거라는 거죠. 우리 스스로 자라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니까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 음식을 먹고 막 해서 그게 소화돼서 성장하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힘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세팅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시고 여러분 음식을 섭취하고 음식을 먹을 때 그게 몸에 잘 소화돼서 그것이 에너지가 돼서 여러분의 키도 크게 하고 몸도 자라게 하는 거. 우리가 계획한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계획한 시스템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자라게 하는 거죠. 육체도.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의 육체의 성장도 우리 스스로 자라게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니까 자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대답을 안 해주세요. 뭐예요? 오늘 잘 들었을 것 같은 거예요? 머리이신 주님을 꼭 붙잡는 거죠. 그죠? 머리이신 주님을 꼭 붙잡아요. 즉, 내 몸의 주인이 예수님인 줄 알고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과 상의하고 내 주인이 주님이잖아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그래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주님의 통치를 받고 그렇게 살아가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잘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뒷부분은 하나님이 책임져요. 우리가 할 일은 다 하나예요. 머리이신 주님을 붙잡고 그분의 통치만 받으면 돼요. 그럼 나머지는 그분이 알아서 책임지시고 잘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뭐예요? 복음의 초등학문. 네. 세상의 초등학문을 버리고 복음의 고등학문을 따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바울은 마지막으로 골로새 성도들의 이 성도들 중에 이 거짓 교사에게 속아 넘어간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초등학문을 따르는 성도들에게 거기서 빨리 벗어나서 다시 복음의 고등학문으로 돌아오라고 호소합니다. 20절, 23절이 그 내용이에요.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째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골로새서에 의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늘에 속한 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세상의 초등학문에 어때요?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고등학문으로 다시 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땅에 속한 사람처럼 세상의 초등학문에 따라 산다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일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해주는 거예요. 너희는 어떤 사람에게 지금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느냐. 거기서 빨리 나와라. 너희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너희들은 복음의 고등학문으로 다시 태어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준 사람들이다. 너희가 십자가에서 세상의 초등학문에 죽은 거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지금 알려주는 거죠. 네. 앞에서도 말했지만 세상의 초등학문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림자를 붙잡게 만들어요. 그림자. 여기서 바울이 언급한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것은 그림자일 뿐입니다. 실체가 아니에요. 먹고 마시는 일은 신앙의 본질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바울이 분명하게 진짜를 보여주면서 그림자 고만 붙잡고 뭐 하라는 거야? 실체가 있으니까 실제를 붙잡아라. 지금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다면 그것은 그림자일 뿐입니다. 경건의 모양을 가진 자의적인 숭배와 겸손과 긍실은요 보기에는 그럴듯하게 보여도요 실제는 능력이 없어서 죄로 타락한 우리의 육체 문제는 완전히 해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림자가 아닌 실체의 예수님의 복음만이 인간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인간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요. 세상의 초등학문은 표면적으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은요 죄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세상의 초등학문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겉으로 흉내만 내어서 사람의 마음을 미혹할 뿐이에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복음의 고등학문, 실체를 붙잡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를 붙잡길 바랍니다. 실체는 뭐예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머리 대신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그렇게 살아간다면 거짓에 속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공급하시는 그 힘을 통해서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이 문제는요, 당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시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역시요, 실제를 붙잡지 못하고 그림자를 따를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것이 세상의 초등학문인지도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교회를 다니고 성경의 가르침도 받고 설교도 듣지만 어때요? 실제 삶에서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딱 보면요,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릅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 다니는 것을 제외하고 자녀 교육은 옆집 아줌마의 방식을 따라요. 아무리 성경이 가르쳐주고 자녀가 이렇게 해라 해도 옆집 아줌마가 확 와닿아. 옆집 아줌마의 말이. 네. 비즈니스는 세상의 방식을 따릅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리스도인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음의 고등학문은 교회에 와서 기도하라고 가르쳐주는데 어떻게 해요? 친구들과 함께 즐겨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을 즐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데. 자, 아무리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아주 실존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성령 충만한 삶은, 그 삶을 복음의 원리로 채택하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복음의 원리로 실제로 채택하지 않습니다. 주일에 교회 나오는 것, 그리고 예배드리고 좀 더 수고하면 약간의 교회 봉사를 하는 것, 절기를 지키는 것, 잘해야 경건의 시간을 갖는 정도의 생활을 복음의 고등학문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에 주어지는 삶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이 초등학문. 여러분, 더 실제를 붙잡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능력을 주신, 하늘의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복음의 고등학문을 따르길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약하고 우리의 대적 사탄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온 우주에서 가장 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가 붙잡고 의지하며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산다면 절대로 패하지 않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머리이신 주님을 의지하여서, 다시 말하지만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져 있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이것은 내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되어질 줄 믿습니다.